찬송 불렀던 것처럼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성도의 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광고로만 보았던 식당 서빙 로봇을 예천의 한 식당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순대국밥으로 유명한 예천 용궁에 갔는데요. 식당 안에는 2대의 서빙 로봇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알바생이 지정한 테이블로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서는 반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찬이 다 내려지면 이 로봇은 가게 홍보하는 멘트를 하면서 원래의 대기 장소로 딱 이동을 해서 가는 겁니다. 서빙을 마치고 돌아가는 장소가 바로 반찬 냉장고 앞인데요. 한 대가 운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반찬 냉장고 앞에 다른 한 대가 있으면 이 로봇은 그 앞에 약간 옆에 자리에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보다 먼저 들어왔던 로봇이 다시 운행을 가고 나면 자기가 또 그 자리로 딱 반찬 냉장고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는 동안에 수시로 이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손님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광고로만 보았던 식당 서빙 로봇을 제가 직접 보고 나니 이건 뭐 말 안 듣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는 느낌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사람들도 신기해하고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이게 물론 처음 접해보니까 그렇겠죠.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면 사람이 주는 것보다 과연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뭘까요? 사람이 웃으면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맛있게 드세요. 이 한마디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이보다 더 행복한 밥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지정한 자리에 묵묵히 잘 가고 잘 서고 안전하게 운반을 잘 한다고 해도 웃는 사람의 얼굴만큼 할까요? 세상에 가장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이 아닐까요? 현실은 내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적을지라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요, 우리 인생들이 기뻐하는 것임을 알고 의지적으로 하루를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29장은 이 남유다 제19대 왕 여호야긴 시대를 배경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데 또 그러나 시작은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여호야긴 시대의 예레미야의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그러나 본격적인 편지는 바로 이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 구절 안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요. 특별히 이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하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바로 이 구절 이 두 구절을 전 세계적으로 제일 검색을 많이 하는 구절이 바로 이 두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29장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겠죠. 이 29장이 쓰여진 때는 두 번째 침략이 있어서 여호야긴 왕과 백성들이 끌려간 그 이후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침략을 해서 포로들을 끌어가고 또 끌어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남한국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만 것이죠. 자, 우리 애국가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이 애국가 첫
가산 말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도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어떤 그 민족의 한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뜻이 이 예고가 첫 가산말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당연할 줄 알았던 나라가 더 이상 이제 자기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의해 점령당하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 민족들은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다시 세우는 거죠. 마지막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제19대 왕인 여호야긴은 서두에서 배경으로만 소개되고 있고 실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27장, 28장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믿음을 격려하게 하고 이렇게 독려한 것처럼 말입니다. 신약에서나 오늘 예레미야 29장에서 공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쓴 편지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려라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 그 상급으로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어떤 소망을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예레미야 2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너희들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지만 내 마음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본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이 편지를 대할 때 그러면 백성들은 정말 이거 하나님 본심 맞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기는 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오게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 상황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것이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뭐가 재앙이란 말인가? 이렇게 이 재앙으로 지금 우리를 치고 계신 것이야.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세상에서 제가 오늘 서두에 그런 말씀했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검색을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구절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심입니다. 또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 본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사 예수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결국은 영생, 사랑, 예수, 믿음, 영생이라는 이런 공식이 나오죠.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시고 믿음 주셔서 결국엔 영생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두 번째로 많이 검색하는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 말씀에도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사랑하시는 것이지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에서 반문해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겠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은 지금 꽝입니다. 현실은 지금 쪽박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오늘 저 같으면 제가 가장 목사답게 사는 것,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가장 성도답게 사는 것, 오늘 내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최종이 이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복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복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의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본당으로 오는 길에 또 집으로 들어가면서 낮에도 하루에도 12번 더 쳐다보는 것이 국경로당입니다. 불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 이 구정자 할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저 집을 샀지만 평안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저분은 그대로 놔둬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 마음에 오는 것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려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는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들이 말하기를 우리 엄마는 가만히 놔두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도 지금 가만히 놔두는 것이 어쩌면 정답인 것 같아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고집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가게 된다면 다리를 분질렀으라도 궁극적인 복을 얻는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연단을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근본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10절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온다고. 연단하시고 불같은 시험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는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또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오래 연단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배달 로봇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딱 지정한 대로만 이 배달 로봇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코스가 이거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해진 코스로 저와 여러분들 그 코스만 딱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오늘 딱 돌아라. 하나님 오늘 내일은 여기만 돌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해준 코스만 돌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지정해주는 코스대로만 이 로봇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정해주신 코스대로, 말씀이 정해주시는 코스대로만 잘 하루를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동안에 로봇이 안내를 합니다. 가게를 소개합니다. 우리 용궁선대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하여튼 이 가게를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를 도는 동안에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전가하다가 그 코스를 돌면서 잘 전가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정해진 코스 다 돌면 자기 대기하는 장소에 오는 로봇을 보면서, 야, 저는 어제 그래 생각했어요. 저게 내 모습이 저래 돼 있구나. 주인이 정해진 코스만 다 돌고 정해진 코스대로 다 돌고 도는 동안에 안내 잘하고, 목사님 저는 천국으로 안내를 잘하다가 여러분들을 다 주님께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잘 하다가 정해진 자리에 가면 되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신 그 코스대로 이 하루에 우리 인생살이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정해주신 코스대로만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찬송 오늘 불렀던 것처럼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만든 로봇이 식당 서빙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지정한 대로만 가는 것. 가는 동안에 안내를 잘하는 이 로봇. 하나님, 내가 저렇게 로봇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순종만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복이 아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오래 연단하셨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고 그게 참 복임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 정금같이 단련해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신, 시정하신 그 코스만, 그 인생의 코스만 운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명절을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가는 성도님들, 자녀손들의 발걸음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홀로 계시는 분들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마을의 모든 분들이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명절 기간 동안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 또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29장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 생각은